찬양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과 재앙이 건너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오직 그 길이 오늘 복음이 주는 유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건데, 이게 깨달아지면요 정말 내 힘으로도 얻은 게 아니구나, 성령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이게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참 많은 갈등을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한동안 또 갈등한 적도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그 율법이 주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회를 해악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교를 순봉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지금의 시리아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한동안 갈등을 해요. 그가 알고 있던 그 율법의 죄인이 얼마나 처절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한동안 갈등이 찾아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명제가 갈등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살릴 의인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을까? 이 모순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거에 정확한 답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대신 죽음을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일어나심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구나. 오늘 이 기가 막힌 간증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기가 막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폐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숨 내걸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순간순간 사라질 때가 있고, 그 은혜에서 정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은혜에서 우리가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우리 지난주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갈라디아 2장을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놀라운 은혜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순간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색하도록 어떤 유대교의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더함으로, 자기 행위를 더함으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 안에 자유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복음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금의 율법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복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또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만 구원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14년 후에 내가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14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데 왜 디도를 데리고 갈까요? 왜 디도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디도는 누굽니까?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고,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나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기둥과 같으신 분들, 유력한 분들,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기둥 같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정말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아주는 그 사도예요. 사도 바울에겐 당시엔 약점이 있었어요. 율법주의를 심어주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 배경의 이단들이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유혹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또 이방인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졌던 그 복음 안에 정말 이상이 없는 열매고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디도를 데리고 그 유력한 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도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예수님의 직접적인 따라다녔던 생전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가 전한 그 복음이, 그리고 14년 동안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이 기둥과 같으신 분들, 유력한 분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더 이상 의식이나 무엇을 더할 것이 없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참 복음이라는 그 인정을 제자들에게부터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단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은혜 안에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도, 특히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도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한때 흔들려요. 어떤 경우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순간순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사건 뒤에 베드로하고 바울과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복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는데,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젖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이 오면 두려워하죠. 또 사람을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시 주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유대교에 젖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바울이, 베드로가 그 헬라인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그 말씀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 사건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가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서신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인정하며 서로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잠시 흔들렸던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는요, 두려움을 없게 해요. 오히려 죽어도 살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직장인이 안 되면 걱정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확신하게 될 때 히브리서 기자의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걱정돼요? 사람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죽어도 살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그 어떤 불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것,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나 행동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냐고 하면 우리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할 때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까맣게 잊게 돼요. 복음 안에 굳게 서면 부끄러움이 없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외식적인 행동, 지신되지 않은 마음이나 행동들을 하면 그 성령이 근심하시고 세상 사람이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느끼지도 못할 그 죄의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 심지어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생명을 같이 드렸던 바나바조차도 외식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토록 야단치시며 회칠한 무당 같다고 했던 그 외식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진실되지 않은 마음이나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 외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위선의 뿌리는 뽑히는 거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붙들려 있고 뽑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채로 또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20절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외우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히라보 원어의 성경에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때 못 박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역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 왔노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어로 보면 I has been co-crucified.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의 경험 사건은 과거에 있는 거지만 그 결과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함께 나의 죄와 율법에 대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어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데 삽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처럼 목구멍에 풀칠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광선같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 모습으로 그 목적으로 세상 사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올해 전 세계 스포츠 구단 가운데 가장 비싼 구단, 우리 지역에 있더라고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그 구단이요. 뭐 축구고 뭐 미식 축구고 모든 스포츠를 다 통틀어서 가장 비싼 구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싼 곳에 우리가 또 가장 비싼 구단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단에서도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NBA라고 하는 농구 세계에서 가장 또 비싼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는 기대가 다른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뭐 공격의 결과가 있고 또 남들처럼 똑같이 플레이해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거. 그래서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몸값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나를 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채로 또한 살아가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 중심의 내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계속 죽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것이 어떤 뭐 자살이나 육체적인 삶,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세상적인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문득 의에 대한 나의 부활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었던 옛사람이 문득문득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주인 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욕망, 모든 옛사람과 같은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문득문득 내가 뭘 살아 있을까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욕망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문득문득 살아 날뛰는 건 아닌가?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거기에 달려있는 곳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와 함께 달려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어려운 길을 가는데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가볼만 하더라고요. 안전하더라고요. 경험 있는 분이 그 길을 가르쳐주신다면 갈만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같이 죽어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그분과 함께 부활을 보증받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렵잖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보증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중심의 여러분, 자기 중심의 옛사람, 십자가에 꼭 달려 죽어 있기 바랍니다. 아멘. 문득문득 살아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믿고 나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걸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 이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생명과 사랑 안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분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영적인 관계 속에 한 몸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을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세요. 그리고 감동 감화도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으면 그렇게 사실 모습을 이제는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게 하시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옛 성품을 십자가에 죽인 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불가능해요. 점점 육신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라야 될 것이 내 세상적인 욕망의 생각과 뜻을 따라 주님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충전하셔야 돼요.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정말 기를 쓰고 충전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제 차에도 배터리를 충전할 게 꽂아도 되는 게 있고 갖다 대기만 해도 충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운전할 때도 충전이 되고 일할 때도 사무실에서 충전도 하고 집에서도 거실과 침실과 어디 가나 충전이 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질수록 내가 충전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시대가 좋아져서 요즘은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충전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휴대폰만 가까이 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분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에게도 말씀만으로 생명을 죽이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직장이 전쟁과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잘 다니세요?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잘 다녀요. 그 대답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직장에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신 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비록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멀어질수록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셔야 됩니다. 주께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두 팔 벌리고 그 자리에 죽으실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들고 어렵고 전쟁과 같은 직장과 자존심 무너지고 어렵고
내 삶이 무너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이것이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합시다.